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9장 7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9장 앞부분을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유다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한다.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나를 알기를 싫어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유다 백성들은 생활 속에서 서로 신뢰가 가지 않는, 신뢰 못하는 이러한 공동체가 됐습니다. 이러한 공동체는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는 공동체, 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이들 자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 말씀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도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이라고 이들은 늘 입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것조차도 싫어하고 서로 간의 신뢰를 다 잊어버리고 너희들은 거짓, 그리고 이들이 거짓으로 꽉 차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속이고 속고 속는 이러한 진실이 너희들에게 없다 하는 것을 어제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딸처럼 여기는 유다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 또 두 가지 이유, 거짓과 우상 숭배를 오늘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나타나는 현상, 거짓과 우상 숭배.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내 삶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꼭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삶임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꼭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언어 생활,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우리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거짓말한 것을 지적해 줬을 때 인정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래서 가족들로부터 진실하다, 아빠 엄마는 진실하다, 또 우리 자녀들은 진실하다, 이러한 말을 듣고 성도들끼리도 저분은 진실하다, 섬김의 교회의 성도들은 진실하다, 이러한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자,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동그라미 칩니다.
내 딸 백성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딸 백성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딸 백성 유다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딸이라고. 사랑스러운 자기 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떨까요? 내 딸 백성을 어떻게 처치할꼬? 어떻게 처치할꼬?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했어요.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했어요. 거기 줄칩니다. 그들을 녹이고 연단하리라. 이제 사랑스러운 그 유다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녹이고 연단한다. 자, 이 말에 있어서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을 금속 단련하듯 단련하며 시험하여 보겠다. 금속을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하고 그리고 시험하여 보겠다. 우리말 성경도 보라 내가 그들을 금속을 단련하듯 단련하고 시험할 것이다. 금속을 단련하듯 단련하고 내가 시험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봅니다.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요. 죽이는 화살이라 했어요. 그들의 혀가 죽이는 화살이라. 그러면 앞부분 3절에서 어제 말씀에서 그들이 활을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한다 이랬어요. 오늘 말씀은 그들의 혀는 죽이는 화살이라. 그러므로 입을 열면 죽이는 화살이 나가는 것처럼 죽이는 말이 나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봅니다. 거짓을 말하며 거기 주십니다. 이들이 입을 열면 거짓을 말합니다. 거짓이 팽배한 사회. 그래서 서로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느니라. 자, 입으로는 이웃집과 평화를 얘기하는데 마음으로는 해를 꾸민다 하는 거죠. 자, 저 북한에 있는 저들의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저들 정부는 이제까지 남북 협상을 할 때마다 겉으로는 입으로는 평화를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속 전쟁을 준비하고 핵폭탄을 만들고 하는 일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아주 사악한 망하기 전에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거짓. 그것은 입으로는 평화,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이 일들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유다 나라가 이 지경이 돼버렸다. 그러니 이런 속에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힘드는 이러한 세상. 왜 다 속이고 속이니까. 거짓말하고 거짓말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시대였기에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오늘은 뭐가 문제입니까? 말입니다. 말. 속과 겉이 다른 이 말. 우리는 오늘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하면서 야고보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 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야고보 3장에 보면 조금 길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야고보서 3장 1절,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몸을 제어하는 것이다. 말에게 재갈을 딱 입술에 물려서 그렇게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하려고 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기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우리 몸 중에서 혀는 아주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여기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마른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씨가 결과적으로 나무를 다 태운단 말이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혀가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다 더럽힌다는 거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여기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고 이 혀에서 나오는 것이면 악과 독이 나온다는 거예요. 죽이는 독이. 이것으로 우리가 주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 입으로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죠.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또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는 거예요. 입으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샘물은 한 물만 계속 낸단 말이야.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려고 할까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을 그 행함으로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리며 거짓말하지 말라 말합니다.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시기, 다툼, 그리고 거짓말, 이런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라 땅의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시기,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편견과 거짓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은 사람은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입은 다스리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아야 됩니다. 입으로 나오는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을 은혜롭게 잘하려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려면 마음속에 늘 말씀으로 많이 말씀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입을 열면 말씀이 나올 것입니다. 오늘 하루 거짓말, 오늘 남들을 비방하는 말, 겉으로는 평화하면서 좋은 말 해주고 속에는 악이 가득한 것, 이런 이중적인 것 빨리 회개하고 오늘은 덕을 세우는 말, 은혜가 되는 말, 선한 말을 할 수 있는 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위로해주는 귀한 말을
해나갑시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10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산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겠다는 거. 여기 나는 에레미야입니다. 광야 목장을 위하여, 광야에 있는 목장을 위하여 또 슬퍼하나니, 산들을 위해서 울며 부르짖고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거기 불에 탔으므로 줄집니다. 산들이 불에 타고 광야 목장이 불에 탔습니다.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이제 지나가는 자가 그곳에 없습니다.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다. 완전히 황폐해진 그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렇게 황폐해질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금 에레미야는 울며 부르짖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11절 내가 거기 동그라미, 이거 하나님입니다.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며 승냥이 굴이 되게 하겠고, 유다의 성읍들을, 그 예루살렘을 무더기로 만들고 승냥이 굴로 만들고, 그 다음에 유다의 성읍들을, 예루살렘과 유다의 성읍들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완전히 멸망시켜서 사람이 없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멸망하는 심판의 소리를 외쳤던 에레미야는 울며 부르짖습니다. 슬퍼합니다. 오늘 우리도 어제 또 적용했던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이민족, 우리 저 북한에 있는 우리 동포들,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기회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한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2절입니다.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자, 이러한 일들을 지혜가 있어서 깨달을 만한 사람이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냐? 거기 선포할 자, 깨달을 만한 자, 거기 줄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자는 에레미야입니다. 에레미야는 어떻게 깨닫고 선포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늘 말씀을 주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서 지금 에레미야처럼 망한다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 사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왜 지금 선포해야 됩니까? 이 땅이 멸망하니까. 광야같이 불타서. 왜 선포해야 됩니까? 광야같이 불타기 때문에. 그 다음,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지나가는 자가 완전히 멸망해서 지나가는 자도 없습니다. 황폐해진 이러한 예루살렘과 유다,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는 자, 이러한 사실들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 누구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서로 나누는, 선포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끼리 오늘 말씀, 서로 도전받은 말씀, 은혜받은 말씀, 서로 회개해야 될 일, 서로 실행해야 될 일, 서로 나누고 기도해 주는 이러한 일들을 매일 좀 가까이 있는 사람, 가족들, 그리고 늘 가까이 친하게 지내는 사람, 구역 식구들, 이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깨닫고 선포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 이 시대의 에레미야와 같은 인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이 시간을 귀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의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가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그들 앞에, 유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나의 율법 동그라미쳐 버렸다, 버리고 주십니다. 내 목소리를 동그라미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불순종을 딱 지적하고 그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완악함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서.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마음에 완악해진 이들은 그 완악함을 따라, 완악해진 마음을 봅시다.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다. 그러면 바알 섬기는 것이 하루 이틀 사이에 된 것이 아니라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계속적으로 내려왔다. 자, 성경학자들은 이 바알 숭배가 사사시대 때부터 시작됐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 가나안 족속들은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 자, 그때가 BC 1390년경부터 사사시대가 시작돼서 1050년경까지 사사시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에레미야가 활동한 시기가 BC 627년에서 586년. 그러면 이 시기를 우리가 그냥 대충 봐도 얼마냐면 약 700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라는 존재는 조상들로부터 계속적으로 700년, 수백 년 동안 계속 내려오면서 섬겼다. 제일 피크가 어디입니까? 북쪽의 아합 왕이죠. 이세벨과 결혼한 아합 왕. 여러분, 하나님은 지적합니다. 그들이 왜 이 우상을 섬기는가? 언제부터예요?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왔다.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 그러면 우상 숭배는 곧 마음의 완악함에서 나왔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마음이 완악해지면 우상을 숭배합니다. 우상 숭배자들의 특징은 탐심입니다. 탐욕, 욕심. 탐심은 곧 우상 숭배입니다.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목적이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자기 잘 되려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돌아보고 나는 부모로서 자식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아니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입으로는 하나님 찾지만 이들은 실생활 속에서 거짓되고 진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남의 집 댕기면서 비방하고
겉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마음으로는 해를 계획하고,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은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그러므로 결과가 뭘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동그라미입니다.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쑥이 쓰죠. 쓴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독이 있는 물을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 그들을 흩어버리고, 거기 흩어버리고 좋습니다. 유배시킨다는 거죠. 이제 친척들이 헤어집니다. 더 비극적인 건 가족이 헤어집니다. 포로로 끌려가니까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왜 생깁니까? 여러 나라 가운데로 그들을 흩어버리고 여러 나라에 흩어버린다는 거예요. 바벨론이 정복한 나라들 포로를 끌고 와서 다른 나라에 흐트러뜨려 놨다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진멸되기까지, 진멸 동그라미입니다. 진멸,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계속 위협적인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칼을 보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자기들이 살던 땅은 황폐해지고 사람들이 거하지도 못하고 더 나아가 이들은 포로지에 끌려가서 흩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진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함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들의 실생활 속에서는 거짓이 난무했고 진실하지 못했고 돌아다니면서 남을 비방하고, 여러분, 평화를 말하지만 거짓 평화를 말하고 마음으로는 남을 해하려고 하고 자기 이득만 챙기려고 하는 이러한 공동체, 망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들 공동체와 다르게 가는 근원지로 돌아가 봅시다.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오늘 13절에서 말씀을 버리면 안 돼요. 말씀을 붙들고, 율법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 순종을 정의하면, 순종이란 다른 이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뜻에 자신을 기꺼이 굴복시키는 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법과 계명에 굴복하는 것. 쉽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순종의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살펴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에게 완전히 순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또한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순종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대가도 지불했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어떤 고난의 길입니까?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빌립보서 2장 8절에 말합니다. 순종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죽음입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는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려고. 그는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5장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5장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받으신 고난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온전하게 되셨은즉 죽으시고 부활하심.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습니까? 그가 구원받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 하나님은 약속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건진받았습니다. 죄에서 건진받는, 구원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주님의 공로로 우리는 이렇게 구원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서 로마서로 이번에는 한번 가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면, 로마서 5장 19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 한 사람은 첫 번째 아담입니다. 그가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인간의 대표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죄인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 됐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 누구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다. 그래서 앞부분 3장에서 우리가 수없이 봤습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저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죄값을 다 지불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죄사함, 죄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만 믿으면, 예수 안에 있는 죄 용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너는 무죄다 선언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담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가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이렇게 아까 5장에서 1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담을 얻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 이 순종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이 이루어졌고 무죄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며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니다. 그래,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주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사랑하는 자라. 서로 사랑하라. 그것을 지키는 자라가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어요. 자,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내 주시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임재를 체험케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케 해주겠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은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로운 삶입니다. 축복받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합시다. 언어 생활에 순종합시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입술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따라 살면 됩니다. 이 성령은 오늘도 거짓되고 남 비방하고 남 저주하고 입으로는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남 해하려고 하고 이걸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나를 변화시켜서 내가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사는 나에게 성령이 늘 역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오늘 특별히 지난 어제의 말씀에서 에베소서 4장 25절 29절에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게 하라. 오늘 언어 생활 선한 말을 하여서 덕을 끼치고 은혜를 나는 세우라 하는 거죠. 오늘 이 언어 생활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우리는 에레미야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러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큰 거 아닙니다. 오늘도 말씀 내가 받은 것 중에 은혜 받은 말씀을 남편과 아내와 나누시고 가족들과 나누시고 그리고 기도로 섬겨주십시오. 가까이 있는 사람과 연락해서 나누시고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이들이 망하는데 사는 길은 이들과 반대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고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불순종했던 이들과 같지 않고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자기 생명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됐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이 은혜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며 사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첫 번째, 언어 생활. 두 번째, 나누는, 깨닫고 선포하는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서 거짓말 그리고 속이며 하나님 진실하지 못하고 그리고 겉과 속이 다르고 겉은 평화를 말하지만 속으로는 남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저희들을 이러한 삶 속에서 성령이 늘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혀를 우리가 다스릴 수 없사오니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해 주셔서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언어 생활이 잘못됐을 때 빨리 회개시켜서 또 온전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받은 말씀을 깨닫고 선포하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 사는 길, 망하는 길이 아니라 사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여, 그러므로 오늘도 말씀 붙들고 순종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은혜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자기 생명을 주셔서 순종함으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사오니 주여, 이 은혜, 이 사랑 오늘도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